자, 이 시간에는 사사기 7장 15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문제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문제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의미.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기 보니까 경배하며라고 나오죠. 이 경배하며를 히브리어로 샤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엎드려 경배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하나님을 섬긴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몸을 살아있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기드온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갖춰야 될 두 가지 자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진짜 예배다운 예배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사사기 7장 10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의 대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다시피 이스라엘은 싸우겠다고 모인 전부의 수가 3만 2천 명이에요.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이 많다고 그 중에 3만 1,700명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300명만 남았어요.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3만 2천 명 중에 처음에 2만 2천 명을 되돌려보낸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되돌려보냈어요? 이 2만 2천 명은 싸우러 나오긴 나왔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 중에 9,700명을 돌려보낸 이유는 또 뭐예요?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라 그랬더니 9,700명은 물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마셔요. 근데 300명은 물을 떠가지고 좌우를 살펴보면서 핥아먹어요. 왜?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냐? 미디안의 13만 5천 명하고 싸우려고 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냐? 나는 누구인가? 이걸 다 놔버리고 물속에 쳐박고 물 마시는 9,700명은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그 300명만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 300명을 데리고서 13만 5천 명과 싸우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당연히 두렵죠.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00원 가지고 13만 5천 원 가진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이게 돼요? 두려워요. 지금 예배를 드렸지만 두려워요. 기도를 했지만 두려워요.
그랬더니 이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에 보내가지고 그 미디안 군사가 꾼 꿈과 그 해몽을 듣게 해가지고 힘을 내게 해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감격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7장 15절 말씀을 뭐라고 시작을 해요? 줄친 것만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드온이 감격했다는 말이에요. 감격했다. 이렇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예배가 죽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죽어있는 예배가 있대요. 그러면 뭐가 살아있는 예배고 뭐가 죽어있는 예배일까요? 예를 들어서 예배드릴 장소가 건물이 없으면 죽은 예배예요? 아니면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무반주로 찬양하면 죽은 예배예요? 아니요. 또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그냥 생목소리로 예배드리면 죽은 예배예요? 아니요. 그게 죽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가 죽은 예배는 뭐가 죽은 예배인가?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긴 모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는 예배가 죽은 예배예요. 그러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죽은 예배를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아니, 좀 더 우리 냉철하게 이렇게 물어보자고요. 나는 살아있는 예배를 도대체 몇 번 드렸는가? 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감격이 있는 예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죄인인 나로 하여금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배가 귀하겠죠. 여러분, 예배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요, 이 감격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이 됐어요. 갈까 말까 망설인다는 건 뭐예요?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예배에 참석해도 어때요? 감격이 없기 때문에 죽은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죽은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그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려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A.W. 토저라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 책 제목이 재밌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책 제목이에요. 예배인가 쇼인가? 이 책을 보면 이 A.W. 토저라는 분이요, 예배다운 예배를 이루는 몇 가지 조건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설명하는 게 뭐냐? 감탄이에요. 감탄. A.W. 토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탄 없이 예배드리는 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감탄의 감정이 극대화되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혀 감탄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뭐다? 가짜다. 가짜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탄하는 감정이 극대화되어서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진짜 예배다운 예배 몇 번 드렸는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극대화돼가지고 드렸던 예배가 몇 번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왜 그래요? 예배를 참석하긴 하지만 극대화된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오래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판기에서 돈을 넣고 커피를 빼는데 커피를 딱 눌렀는데 무 소리가 나더니 맹물만 쫄쫄쫄쫄 나오더니 맹물만 한 컵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자판기 그 관리하는 그 옆에 가게잖아요. 물어봤어요. 여기 이 자판기 좀 이상하다고, 맹물만 나온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열쇠로 딱 따고 문을 열고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난 그 뒤로는 자판기 커피 못 먹겠어요. 더러워가지고 거기 쳐다보니까 더러워가지고 그랬는데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그 커피가 나오는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가 커피가루가 엉겨 붙어가지고 굳어가지고 구멍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나오죠, 물만. 예. 자, 커피 자판기 앞에서 돈을 넣고 버튼을 눌렀을 때는 당연히 뭘 기대를 해요? 맛있는 커피가 나올 걸 기대를 하죠. 근데 맹물만 나왔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자판기를 생각하다가 뭐가 생각났냐? 예배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거야. 이걸 우리가 기대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실 걸 기대하고 눌렀는데, 예배를 눌렀는데 뭐만 나와요? 맹물만 찔찔찔찔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구멍이 막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아무런 감격도 없이, 아무런 은혜 체험도 없이 어떻게 해요? 맹물만 한 사발 마시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예배 드렸다? 그 예배 드린 거예요? 아니요. 예배 참석한 거예요. 정말 예배 본 거예요. 예배 본 거예요.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왜 많은 순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감탄이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내가 예배를 드리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방향이 아니라 뭐가요?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고 싶은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감탄이 없죠. 그래가지고 내가 예배 참석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탄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감탄해요? 자기에게.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뭐라고 감탄해요? 자기한테. 와,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니. 자기한테 감탄해요. 이렇게 온통 자기에게만 감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탄이 없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에 감탄이 없는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기드온이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점에서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잘 아시다시피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형에게 사기를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이 받아야 될 축복도 가로채고 형의 장자권도 뺏어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번 자기 맘대로 살아보겠다고 형에게도 사기를 치고 심지어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자기 아버지에게까지 사기를 쳐요. 그러다가 이제 형의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때의 야곱은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마마보이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외갓집으로 가다가 길바닥에서 누워가지고 돌을 베고 자는데
얼마나 자기 신세가 처량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길바닥에서 잠이나 자고. 그리고 내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두려워요.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사람 구실하고 살 수 있을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가지고 야곱을 만나 주셔가지고 내가 이제까지 너를 붙잡고 있다. 이 모든 연단이 끝나면 넌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너 수많은 네 후손들의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요. 이런 감격을 안고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감격이 있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람들은 잔머리를 굴리면서 술수에 능한 것을 머리가 좋다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면서 술수에 능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머리가 좋은 그런 쪽으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다 놓아버리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돌을 베고 자고 있을 때, 이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을 때, 내 방법이 없을 때, 내 수단이 없을 때, 그때에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떻게 이런 예배가 가능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는데 지금 알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감격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은 그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맨날 나와 같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지금 야곱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오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미. 그리고 항상 나에게 말씀하셨고 항상 나에게 경고하셨는데 내가 너무 세상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세상 사는 일에 정신 팔려가지고 세상에 집중하느라고 그걸 깨닫지 못했었는데 다 잃어버린 지금에야 내가 비로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거 모르잖아요? 죽을 때까지 세상에 썩어질 것 잡느라고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예배자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감격이에요. 감격.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감격, 이 감동이라는 것이 무슨 이창원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감동한다? 또 예화가 감동적이어서 뭐 어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뭐 살아났다. 그래서 감동을 받는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신 것,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 그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사야 6장 1절로 3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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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걸로 만든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반주, 이게 악보를 안 줬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거 불러볼까요? 시작.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감격이에요. 감격.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6장 첫 번째 절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우시야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에요. 정치도 잘했고요. 우시야 왕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나라가 부자였어요. 강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말년에, 여러분, 어려울 때도 예수 잘 믿고 잘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이루었다 그럴 때 더 잘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뭐가 좀 편해지면은 거기서 무너져요. 우시야 왕이 말년에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우시야가. 그래가지고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을 했어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정치를 잘하던 왕이 죽었으니 나라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마 어떤 사람은 이제 나라가 끝장난 줄 알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어서.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정치를 잘하던 왕이 죽었는데, 특히나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에요. 자기를 갖다가 잘 도와주던 왕이 죽었으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걱정스러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잘 보세요. 비참하게 죽은 세상의 왕인 우시야와 대조되는, 반대되는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즉 눈에 보이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왕이 사라지는 현장에서 살아계신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감격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 6장 말씀 묵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요. 어떤 때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걱정이 충만해가지고 마치 제 형편이 뭐 같느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같아요. 아무 데도 기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자, 그래서 어쩔 때는 제 형편이 이사야 1장 6절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힘들어 보입니까? 온통 배신과 실망과 미움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특히 조금만 건드리면 화내요.
여러분 요즘에 심심찮게 그런 거 영상으로 봐요. 차가 뒤에서 빵 했다고요. 차에서 야구방맹이 꺼내갖고 와가지고 막 차를 막 부셔요. 요즘 사람들이요 화를 못 참아요. 화를.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마치 상처 입은 짐승 마냥 자기를 조금만 건드리면,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하면요 물어 뜯으려고 으르렁거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목사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당연히 도와줄 것으로 알았던 세상 사람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힘들어하고 피눈물 흘리고 전 많이 봤어요.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나의 힘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했던 세상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배반했을 때, 무기력해 있을 때,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는 다 끝장났구나 그러면서 성전에서 그냥 벽을 향해서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보니까 아이고 진짜 왕이 거기 계신 거예요. 진짜 왕이.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살맛이 안 나요. 예? 그런데 영안을 열어서 보니,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니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감격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격 가지고. 저는요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과의 만남을 확 줄여요. 예, 확 줄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얼굴 보여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저는 힘이 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여주십시오. 이게 예배예요. 예.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고. 그 진짜 예배를 드릴 때 떠오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 드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예배이길 원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게 구정물 뒤집어 쓸 때가 있어요. 원치 않게 억울한 소리 들을 때도 있고요. 원치 않게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럴 때는 그냥 내가 당한 것 때문에 속상한데, 어쩔 때는 내가 가해자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 입고, 그럴 땐 또 뭐까지 와요? 죄책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당한 것이든지 내가 가해를 한 것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의 조건은 뭐다? 감격이 있어야 된다. 감격.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지금 기드온이 삶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배는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힘이에요. 예배는 내 능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선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걸 선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일어나라가 뭘까요?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가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쿰.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이 쿰이 어디에 나오냐?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달리다 굼 그러죠. 달리다 굼. 여기서 굼이 바로 이 쿰이에요. 쿰. 달리다는 뭐냐면 소녀야 라는 뜻이에요. 달리다 굼 그러면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이 소녀를 살리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입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 다물고 그냥 살려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입으로 달리다굼 그러셨을까요? 성경 볼 때 이렇게 보면은 재밌어요. 왜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그러고 입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보세요. 앞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소녀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잔다. 그런데 참 보세요. 지금 예수님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소녀가 죽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래서 포기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 혼자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잖아요. 잔다. 그랬더니 여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죽었는데 잔대. 비웃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비웃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소녀가 들으라고 달리다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소녀가 죽었다고 했던 사람들, 그래가지고 낙심했던 사람들, 좌절했던 사람들, 조롱했던 사람들,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달리다굼! 너희가 영적으로 무너져가지고 비웃었던 거, 좌절했던 거, 절망했던 거, 조롱했던 거, 낙심했던 거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라. 소녀를 살릴 거면요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전쟁을 앞두고 지금 기드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뭐예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데 두렵죠. 당연히.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쿵! 그러는 거예요. 쿵!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라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셔도 돼요. 그러면 능력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예배 구경하러 와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예? 그저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구경만 하고 가면요, 백날 천날 예배 구경해도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내 삶에 감격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질병 떠나가라고, 가난 떠나가라고, 미움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 다 마치면서 마지막에 가서 우리 질병을 갖다가 놓고 기도하죠?
그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뭘 체험했어요? 감격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격을 체험한 예배를 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선포하자는 거예요. 선포하자.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어떤 사람들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는요, 덩달아 회복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중에 은혜 받는 게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은혜 받는 사람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피로회복제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게 약이에요. 그게 약. 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전하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전하려면 먼저 뭐가 선행돼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감격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이잖아요. 나도 경험 못한 걸.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 어떤 짐승하고 비슷하다? 마귀는 개하고 비슷하다. 개. 뭐냐? 이 개가요, 요즘에는 개들이 그렇게 그냥 풀려서 다니는 개가 별로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 많았어요. 동네에 개가. 근데 이놈의 개가 좀 얌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쫓아오냐고, 개가. 그러면 막 도망을 가면은 사람이 빨라요, 개가 빨라요? 개가 빨라요. 물리기가 일수예요. 그런데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배운 게. 뭐냐면 막 길을 가다가 개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럼 도망가지 말고 딱 돌아서서 손에 아무거나 집히면 들어가지고 던지는 신용을 하래요. 그럼 개가 못 덤빈대요. 마귀가 똑같아요. 예? 도망가면 예배 제대로 못 드리면 마귀는 틀림없이 와가지고 종아리를 물든 허벅지를 물든 물어뜯어요. 근데 돌아서는 거예요. 나 약하다. 나 힘이 없다. 그러나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거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돌아서가지고 공격을 하면요, 마귀는 도망가요. 도망가.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기드온이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작.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는지 아세요? 21절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누가? 미디안이.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기드온 살필 때 첫 번째 그 광경 생각나죠?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미디안 군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어디에 숨어서? 포도주틀에 숨어가지고 몰래 타작을 했어요. 이렇게 미디안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툭 하면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은혜를 받고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두렵게만 보이던 그 미디안이 어떻게 됐어요? 부르짖으며 도망갔어요. 마귀랑 똑같아요. 마귀랑. 우린 여기서 아주 간단하고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돼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앞에 적은 13만 5천 명이에요. 나는 300명밖에 없어요. 지금 환경이 좋아져서 일어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갔을 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기 때문에 달리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죽어 있는 상태에서 달리다고 한 거예요. 아이는 아직도 죽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아이를 잔다 그런다고 조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사탄 마귀를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고 확신을 선포하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신명기 28장 7절에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원수는 내가 안 갚아도 돼요.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단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진짜 예배다운 예배는 뭐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감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애시당초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으로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하고 선포해야 돼요. 오늘 이제 말씀 다 들으시고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세요.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걸 향해서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체험하고 능력 체험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불러주시고 난 참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은혜로 감격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돌문을 옮겨놓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니 내가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까지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할 거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미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